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계속 반복하면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로마서 5장에는 분명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또 특별히 죄와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은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요.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논파는 아담 안에서의 신분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라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던 것과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담의 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한 같은 패턴으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의 행동이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정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거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죄인 됨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너희가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모든 영향을 받아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하기 쉬운 상태로 태어났거나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어떤 물들어서 태어난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죄의 영향력을 너희들이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죄에 연약하고 물들기 쉽고 오염하기 쉬운 상태여서 죄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쉽게 또 우리가 죄에 이끌림은 우리가 죄에 이끌리게 태어나서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분리시키고 또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저는 연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죄가 유혹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합니다. 죄의 유혹은 그만큼 강하고 우리보다 힘이 더 센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스스로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아 눌러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우리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거나 만들어졌거나 이 땅에 그렇게 잘못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약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변화된 후에도 그렇게 말하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연약하게 태어나서 죄에 대해서 원래 약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약한 것은 죄에 대한 지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저희는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능히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하게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지배받는 우리들 안에서 어떤 선함이나 어떤 좋은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죄의 종속을 받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스스로 선함이나 그것을 이겨내거나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죄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러기에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 생명을 내 안에서 싹 틔워서 그것을 꿈꾸고 저항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의의 한 행동이 보여지고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그 죄에 대한 거부, 저항, 그리고 옳지 않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소경처럼 끌고 가고 맹인처럼 끌고 가는 그 삶에서 어떠한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구나 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를 붙들고 있으면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선한 것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나의 신분이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떠한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인지할 수조차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의가 들어오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보게 되고 이 기준에 맞지 않음이 죄인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삶을 이 죄가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면 과거에 내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혈통적인 이 영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두 다 죄가 왕노릇하여서 죽음이 그들의 최고, 제일 삶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고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 패턴이 반대로 생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한 사람의 순종하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맺은 언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 하나만을 보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라는 이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것은 순종을 뜻합니다. 어떠한 것을 하지 마라.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딱 보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아담이 어겼죠. 즉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이 먹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하면서 죽음의 영향력 아래
모두 다 아담의 후손, 아담을 포함한 아담의 후손 모두가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한 분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99.99%의 답입니다. 진리와도 같고 우리가 복음처럼 생각했던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죄인의 편에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듯 예수님의 순종,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게 어떠한 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아담은 언약을 어김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 뜻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한 사람이,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한 사람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아버지의 명령과 순종이 뭐냐면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바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바쳤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이는 결과이고요. 구원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고, 이 구원은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 죄인들을 대신해서 네가 너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어라 라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망도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구원의 놀라운 행위의 결과이죠. 그러나 그 출발과 그 구원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조심스럽고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겨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너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 그 대속물로 주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왜라는 게 빠진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지만 그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왜 그것이 죄의 권세인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옴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여 강제적으로 지배하였고 그 지배 아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 속에 생명이 없게 되었으며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 다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아담과는 다른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는 오심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은 어겼던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결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으로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와 우리는 죄인이 되었지만 한 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설명은 길고 또 차근차근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네 글자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세상의 논리로 하찮게 논박되거나 비논리적이어서 신비한 것을 쫓는 사람들만 믿는 그러한 하등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또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논박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를 원치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었다는 것으로 구원받으면 됐어요. 더 이상 복잡한 건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믿고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5장, 6장,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죄와 의에 대한 문제이고 죽음과 생명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걸 이런 예, 저런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같은 원리로 한 사람의 불순종, 한 분의 순종,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맞으나 그것을 믿는 것이 옳으나 왜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고 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인지는 아담의 불순종부터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김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의가 들어와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18절, 19절, 특별히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복음의 이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이 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이 은혜를 붙들고 또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